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월이 너무나 빨리 지나가지요. 벌써 12월 하고도 이제 20일은 보통 성탄주일로 시키는데 벌써 여기 한국은 벌써 22일이 됐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LA에 계신 분들이 많은데 LA에서는 이제 이렇게 춥지도 않고 또 이렇게 성탄 기분도 많이 안 나는데 제가 이렇게 선교지에 돌아다 보면은 아무리 더운 나라도 성탄절 되면은 추리도 해놓고 또 깜빡이도 이렇게 켜놓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난번에는 오래됐지만은 아프가니스탄 가가지고 이제 거기 아는 사람이 집으로 초대해서 들어갔더니 무슬림 믿는데도 그 사람들이 이렇게 장치를 해놨어요. 크리스마스 이런 거 이제 사다가 깜빡이도 하고 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추리도 이제 해놨는데 왜 해놨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은 모슬렘 믿는 사람들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저녁을 잘 대접받았는데 그러다 보면은 예수를 안 믿는 그런 나라도 또 세계적인 풍조라 그런지 그렇게 해놓고 또 장사하는 사람들은 장사하는 사람들이지만은 다른 종교를 믿는데도 집안에 그렇게 해놓은 걸 보고 속으로 웃기도 했습니다. 중국 가면은 더 그래요. 이제 중국 가면은 모든 게 거의 메드 인 차이나 깜빡이도 그렇고요. 추리도 그렇고요. 다 그러는데 안 믿죠. 예수 안 믿죠. 예수 믿는 사람 뭐 박혀오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은 그렇게 공산 당원이 되면은 철저한 무신론자에 되고 또 공산주의 그 사상에 완전히 순종하는 사람들만 된 거죠.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 추리라든가 깜빡이라든가 안 해놓는 데가 거의 없을 정도로 그 다음에 큰 이렇게 회사나 상점이나 식당 이렇게 보면은 외국에서 한 걸 그대로 흉내를 해서 재밌게 해놨어요. 그래서 물어봐야지 이렇게 웨이트레스가 보면은 너 예수 믿냐? 그러면 야 안 믿는다고. 그럼 이 식당 주인도 예수 안 믿냐? 그랬더니 안 믿는데요. 근데 이렇게 크리스마스 추리했냐? 크리스마스 추리가 무슨 뜻인지 아냐? 안 돼요. 뭐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한다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어디 가나 하니까는 이제 이렇게 추리를 했다고.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어도 12월 달 되고 크리스마스 절기가 되고 하면은 그렇게 해놓는 걸 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아프가니스탄도 그렇게 해놓고 또 중국이나 소련이나 어느 나라 가든지 이 연말에 가보면은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느냐? 거의 없어요. 없는데도 뭐 십자가도 만들어 놓고 그 십자가가 무슨 뜻이냐? 그건 또 알더라고요. 십자가의 뜻을 알더라고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처형당한 거다. 그런 건 아는데 예수가 누군 것도 모르고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는 것도 몰라서 사람이 없으면은 제가 이야기를 하죠. 분명히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다가 돌아가셨는데 왜 죽었는지 이제 그렇게 복음을 얘기하고 네가 지금 아무것도 안 믿지만은 꼭 이것만은 믿어라. 너는 죽는다. 죽으면은 끝이 아니다. 죽은 다음에는 천국 아니면 지옥을 간다. 그런데 지옥이라는 데가 안 가봐서 모르지만은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곳이다. 그런데 사람은 죽지만은 그 영의 세계는 죽음이 없다. 절대로 죽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제 지옥과 천국을 얘기하고 예수님을 하고 이제 하나님, 성령님을 이제 간단히 얘기하고 그렇게 영접시키는 그런 일을 하고 다닙니다. 그리고 이제 시골에 가면 그런 게 이제 없어요. 가난하니까.
그러나 이제 시골의 조그마한 교회는 흉내를 내서 이제 해놓은 건 있고요. 그래서 이제 12월 달 되면은 거기 전도사라는 사람들이 동네 다니면서 꼭 오시라고 12월 달은 성탄절이 있다고. 성탄절에는 우리가 선곡도 하고 조그만 교회지만 선곡도 하고 그 다음에 맛있는 것도 저희들이 준비했으니까 꼭 오라고. 그렇게 해서 보면 한 서너 가정이 와요. 그러니까 감사한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연초에도 또 이렇게 선물하고 떡도 하고 그러니까는 그때까지 입고 그다음부터는 뭐 김도 메고 바빠서 안 오더라고요. 그 언제 또 오느냐? 1년 다 되고 또 이제 성탄절 되고 연말연시 되고 그때는 이제 떡 먹으러 나오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너무 재밌는 거죠. 그리고 다른 나라 가도 마찬가지고요. 일본도 가면은 굉장히 한국보다 더 높은 크리스마스 추리를 해놓고 그렇게 지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일본만 하더라도 크리스마스에 대한 것을 아니까 그래서 물어보면은 예수 안 믿는데요. 뭐 믿냐? 아무것도 안 믿는다고 그래요. 그러면서도 그 성탄절을 같이 이렇게 노니까 그 다음에 이제 쉬고 또 이렇게 놀러 다니니까 그런 건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희 집에도 저렇게 추리를 해놨느냐? 해놨대요. 예수 안 믿는다고 그러지 않느냐? 예수 안 믿지만은 해놨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보면은 25일은 크리스마스라는 걸 알고 또 이렇게 성탄절에는 뭘 하는 걸 되게 다 알더라고요. 인도에도 그렇고 이제 여러 나라 내가 20몇 개 나라 다니면서 보니까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도 예수는 안 믿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계기를 통해서 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고 좋지 않아요. 딴 때는 얘기하기가 힘드는데 성탄절 하면은 이제 예수님이 탄생한 걸 사람들이 아니까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도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이죠.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 이제 이렇게 사도들도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사역을 다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제 12월 달에는 더운 나라에는 그렇게 별로 없지만 지금 여기 한국 보면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지금은 이제 제일 좋은 것이 사람들 못 다니게 하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이 울상해요. 다 사람들이 바글바글 해야 되는데 나가지 못하고 또 이제 웬만한 식당이나 마트도 9시면 문 닫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잠깐 나갔는데 빨리빨리 사세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10시 아니냐? 그랬더니 지금 9시예요. 그래가지고 9시에 문 닫게 만들어가지고 식당이나 모든 상점들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겠어요. 그러나 크리스마스 추리는 다 해놓고 깜빡이 다 해놓고 그러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한국은 크리스마스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이제 나눈 말씀은 우리가 다른 나라에는 이제 그걸 안 하죠. 예수 안 믿고 또 다른 종교 믿는 사람은 뭐 메리 크리스마스 이런 거 안 하는데 한국에는 아직도 카드 팔지요. 그다음에 이제 뭐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연합장 그런 거에다가 또 그렇게 만들어서 하죠. 그러니까 큰 차이가 없어요. 한국에는. 그러나 뭐 미국만 하더라도 많이 이게 시들어져 가지고 카드는 만들죠. 옛날에는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도 하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 카드가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그건 그거고 우리는 성경대로 믿고 사니까 이제 성탄절이 돼가지고 오늘도 이제 말씀을 이렇게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3절을 제가 이렇게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만들었는데 제목을 뭘로 할까? 우리가 보통 이제 성탄절이면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지요. 그래서 그 인사보다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술 먹고 놀고 뭐 이렇게 지나지만은
더 죄를 짓지만은 우리는 이런 기회를 통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제가 크리스마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본 거고, 그 다음에는 진짜 우리가 해야 될 사명, 다시 오실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자, 이런 마음을 제가 여기다 썼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이게 중요한 거죠.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래서 이제 다른 예수 안 믿는 나라에 가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셨다 이러면 이해가 안 되고 믿지 않고 또 싸먹게 돼요. 아니, 부부가 어떻게 해서 애가 생겼으면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그런 성경에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거다. 이걸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죠. 또 예수 믿는 사람도 이해가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된 거고 인간의 방법으로 잉태된 게 아니다. 우리가 그걸 이제 믿는 거죠. 19절에 보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요셉도 이제 그런 동양적인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부인이라는 마리아가 임신을 했어? 이건 말도 안 되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의로운 사람이라 야단하고 그냥 이혼을 한 게 아니고,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 일을 생각할 때, 이게 중요하죠. 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거다. 이걸 이제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21절,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걸 이 요셉이 깨달은 거죠.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주 장명을 한국도 지금 보면은 장명하는 데가 너무나 많아요. 여기서 장명을 한 거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해서 이름까지 가르쳐 준 거죠. 그런데 그 이름이 뭐죠? 그 이름이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지금 어디 가나 이렇게 서울운동장 근처 조그만 이렇게 가게들을 깨끗이 만들어 놓게 이렇게 만들었는데, 거기에 보면 많은 구석구석에 장명, 사주, 관상 뭐 이렇게 쓴 게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마음에 저 사람들한테 가서 내가 전도를 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지난번에 한번 여러분들이 얘기 들었는지 모르지만은 예수 안 믿고 이렇게 장명하는 사람, 그 다음에 사주 팔자 보는 사람, 그 다음에 굿하는 사람, 무당 이런 사람만 찾아다니면서 전도하는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 간증을 들어보는데,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려면은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담대함이 없는 사람은 전도하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담대함이 없었는데 영적인 세계를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고 전도를 하다 보니까는 분명히 예수님이 계시고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고,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 그 다음에 예수를 믿어도 확실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제가 접근을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분명히 성경적으로 믿으셔야 됩니다. 분명히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설교로 한 것처럼 이거는 불변의 법칙이더라고요. 사람들은 성경을 종교니까 믿는 거고, 종교가 신봉하는 책이니까 그게 이제 성경책이지, 그걸 누가 믿느냐,
그게 이제 이렇게 악의로 이제 싸움을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아는 분들 돌아가기 전에 꼭 예수를 믿으셔야 됩니다. 꼭 예수를 믿으시고 이제 돌아가시면은 지옥 아니면 천국 가는데 지금 예수를 안 믿으시잖아요. 안 믿으시면은 100%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 제발 지금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저하고 같이 영접하는 기도를 하시자고요. 죽을 때가 됐는데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말도 안 된다고. 그 서양 종교라고. 그 사람들이 일부러 만든 거라고. 이렇게 하고 죽더라고요. 참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분명히 태어나는 것과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것과 또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규범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한테 만들어 주신 것인데 우리가 성경을 믿는 것도 있고 안 믿는 것도 있어요. 놀라운 거죠. 어떻게 신학자인데 어떻게 예수를 오래 믿었는데 어떤 건 믿고 어떤 건 믿을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한다고요. 신학교의 교수도 마찬가지예요. 교수 하면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예수 잘 믿는 사람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신학적으로만 박사예요. 신학적으로만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고 성경을 공부를 했는데 성경대로 믿는 게 신학자가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다 또는 유명한 교수다. 그 교수 중에 불교 중이 신학 박사가 된 사람들이 있다고 미국 그 교수가 얘기하더라고요. 그 사람은 실제로 신학교에서 불교를 믿는 중인데도 뭘 가르치느냐? 신학을 가르친대요. 어떻게 그런 신학교에서 그런 교수를 이렇게 청빙해서 가르쳤는지 이해가 안 되지만은 실제로 신학을 가르친대요. 왜냐하면 학술적으로 신학 박사니까 공부를 했으니까. 그래서 그 신학학 교수가 웃으면서 그게 실제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잘 들은 설교하시는 그런 목사님도 이제 그 감리교 목사님인데 신학교에 갔더니 신학 박사라는 교수들이 일부는 예수를 믿고 일부는 예수를 안 믿고 또 성경을 일부는 믿고 일부는 안 믿는 그런 신학 교수들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혼통을 치고 나왔다고 그러는데 실제가 그래요. 그래서 신학교 갔다 오면은 목사님들이 다 성경적으로 정말 66권을 다 믿느냐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참고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실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치유한다는 거나 내가 예수님이 병을 고쳤지 않았어요? 병 고치고 그 다음에 귀신도 쫓아내고 그 다음에 이제 환자들을 고치고 그 다음에 이제 죽은 사람도 살리고 이런 놀라운 것들이 많이 있는데도 그거는 옛날에 예수님들을 모르고 믿었던 사람들이지 지금은 누가 그런 걸 믿느냐고. 그래서 그런 거는 믿기 힘든 것들은 빼고 그렇게 믿으라고. 목사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놀랍죠. 그렇게 얘기하는 목사들한테서는 떠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성경 전체를 믿는 게 크리스찬입니다. 성경 전체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명시돼 있지 않습니까? 예수로 해라. 예수가 무슨 뜻이냐?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걸 믿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을 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러니까 임마누엘이라고 하라고 그러는데 그 임마누엘이 또 뭐냐?
예수는 예수고, 그런데 뭐냐?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죠. 번역한 즉,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듣는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고 저에게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고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알고 믿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지만은 이걸 통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크리스마스를 지내고 또 이렇게 다른 나라에도 말은 해요. 믿진 않더라도 크리스마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는 인사거든요. 그런데 메리 크리스마스까지는 안 하더라도 크리스마스다 하는 걸 이제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고 또 같이 놀아요. 당신은 크리스찬이니까 우리 집에서 우리도 또 이렇게 나라에서 쉬니까 내가 초청하니까 와라. 갔더니 아주 상을 잘 차려놓고 크리스마스 이렇게 장식도 해놓고 이야기하는 거 보고 온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성경에 있는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요셉과 야콘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이야기했고 우리는 그걸 믿고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있는 대로 믿는 사람이 크리스찬이지 일부는 믿고 일부는 안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LA에서는 성탄절 이런 것도 이제 교회마다도 이제 쉬어간다고 그러는데 한국도 보면은 많이 변화가 됐어요. 옛날에 보면은 금요 철야 예배하면은 저녁에다 해야 되는데 이제 저녁에 사람들이 안 모이니까 낮에 한대요. 그래서 수요일날도 수요 저녁 예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이제 저녁 예배로 하는 줄 알았더니 지금 수요 예배를 저녁에 하는 교회는 거의 없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저녁에는 안 나온대요. 그러면 수요 예배라고 분명히 있는데 뭐냐 그랬더니 낮에 남자들은 거의 일을 하지만 여자들이 집에 있으니까 낮에 이렇게 수요 예배를 하면은 대부분 이렇게 여자분들이 나온다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수요 예배도 바꿔줬고 전에 이제 제가 아프리카 갔을 때 얘기했었는데 아프리카에 가보니까는 철야 금요 예배가 있어요. 수요 예배도 있어요. 그거는 어디서 배웠냐 그랬더니 한국에서 배워왔대요. 한국에서. 그런데 1000여 명 이상 모이는 큰 교회인데 철야 금요 예배가 있더라고요. 또 수요 저녁 예배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그렇게 믿음에 이렇게 모범을 보인 것이 참 세계적으로 유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프리카 가서 우리 미국에서 같은 교단에 한 80명의 이제 지도자들이 갔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나에도 가고 이렇게 아프리카의 한 지역에 그 미국 선교사님들이 가 있는 곳에 한 4-5명씩 흩어져서 이제 이렇게 전도를 하고 그 다음에 설교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5명이 갔었어요. 저 이제 아는 친구 목사와 그 다음에 미국 목사님들 한 3-4명이 같이 갔었어요. 그래서 같이 이제 뭐든지 같이 놀아서 하니까 너는 사회를 봐라. 이번엔 이 교회 가서는 너는 사회를 보고 너는 기도를 하고 너는 설교를 하고 너는 뭘 해라. 이래서 이제 나는 안 해도 좋으니까 사진만 찍을 테니까 너희들이 다 해라. 그러니까 이제 미국 사람 목사님들이 이제 누가 이제 사회 보고 그 나라 사람들은 이제 그 시간은 빠지는 거야. 모든 걸 이제 우리들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회 보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설교하고 또 이제 찬양도 하면 찬양도 하고 이제 그래요. 그래서 1000여 명 모이는 교회인데 집회를 하는데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금요 철야 기도 예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언제부터 이게 금요 철학 예배가 이 아프리카에 생겼냐 그랬더니, 이거 한국에서 배워온 것을 하는데, 그래도 되지 않냐고. 그 넓은 데 한 3분의 1은 꽉 찼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같이 간, 미국 목사님들이 사회를 보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제 그걸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팀들이. 당신은 그럼 계속 사진만 찍겠냐? 그러니까 철야 기도 예배인데, 새벽까지 한다는데 너 뭐 하겠냐?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너희들이 다 하고, 전부 할 거 다 하고, 이제 뭐 사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기도하고, 설교도 하고, 축도도 하고, 모든 거 다 해라. 너희들 다 해라. 그 다음에 남은 시간을 나한테 하게끔 해라. 근데 남은 시간이 뭐 몇 시간인데 네가 뭘 하겠냐? 아니, 어쨌든 남은 시간 있으면 날 다 하고. 그랬더니 진짜로 1시간도 안 돼서 예배가 다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12시도 안 됐죠. 그 12시서부터 새벽 5시까지 제가 다 혼자 다 했어요. 혼자 뭐 하겠어요? 뭐든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치유에 대한 걸 어머니를 통해서 가르쳐 줘가지고 12시부터 새벽 4시 반까지 아픈 사람들 다 나오라게 하나하나 이제 뭐 병명마다 허리 아픈 사람 나와보세요. 허리 아픈 사람 나오고, 어깨 아픈 사람 나와보세요. 어깨 아픈 사람, 뭐 어디 아픈 사람 나와보세요. 어디 아픈 사람. 나오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 아니니까는 그렇게 많이 있으니까 한꺼번에 다 치료를 해봤더니 너무나 재밌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허리 아픈 사람 손 들어봐요. 그랬더니 20여 명이나 되더라고요. 다 나와라. 다 나왔어요. 그 강대상 밑에 이제 다 나왔어요. 그 대신 여기 허리 아파서 지금 굉장히 힘들고 오래된 사람 손 들어봐라 하겠더니 어떤 아주머니 같은 뚱뚱한 사람이 손을 들어요. 그래가지고 당신 허리 아픈 지 얼마나 오래됐느냐? 그랬더니 꽤 됐대요. 그런데 지금도 허리 아픈데 있느냐? 허리 아픈데 어떻게 뭐 약도 뭐 없고 그래서 이렇게 늘 아프다고. 그러면 눈 감아라. 그런데 이제 거기 통역할 사람 이제 물어보니까 인도의 여자가 거기에 살러 온 사람이 있어요. 인도 사람들은 영어로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통역을 하겠다고. 그래서 인도 여자가 제가 말하는 걸 통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허리 아픈데 손을 얹어라. 이렇게 허리를 얹었어요. 그러고 이제 내가 간단히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치유하는데 간단히 기도하라고 내가 그랬잖아요. 핵심적인 것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 여자가 지금 허리가 아픕니다. 고쳐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고 내가 명령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여자 허리 아픈 통증, 허리병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지금 떠나가라. 하나님 아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떠나가라 하는데 그 많은 사람한테 보는데 그래서 뒤로 나가 자빠지더라고요. 나가 자빠졌어요. 그래서 놔두면은 못 일어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일으켜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떠냐 확인해봐라, 움직여봐라, 꼬부려봐라 했더니 100% 났어요. 한 번 기도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놀라가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허리 아픈 사람을 거기 한 20명 오고 또 여기에서 지금 다 허리 아프다고 한 20명이 나왔는데 제일 아프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봐라 했더니 젊은 녀석이, 키 큰 젊은 녀석이 손을 들더라고요. 얼마나 지금 아파서 지금 구부리기도 힘들다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보라고 하나님 아버지 저 젊은 사람이 뭐 이름도 안 물어보고 이제 하는 거죠. 허리에다 손 대라. 하나님 저 사람 34살이 허리가 아픈데 지금 고쳐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 젊은 남자 허리 아픈 환자 허리 아픈 통증은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지금 떠나가라. 그리고 이제 쓰러지지 않고 그냥 확인해봐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쇼를 하는 거예요. 혼자서 구부리고 왔다 갔다 하고 허리를 펴고 뒤로 하고 혼자서 막 사람들이 깔깔대고 막 웃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찾아도 허리 아픈 게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남은 사람들한테 허리 아픈데 손대라. 그러고 같이 기도해 버렸어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손댄 사람들 넘어지지 않고도 이거 다 허리 아픈 게 100% 낫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허리 아픈 사람들, 모든 통증은, 허리병은 다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떠나가라. 그래서 이제 거꾸로 물어봤어요. 허리 아픈 사람 손 들어봐라.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거짓말처럼 허리병이 100% 났어요. 4시 반까지 하고 왔어요. 4시 반까지. 제가 혼자서. 여러분들도 오늘 이렇게 성탄절을 축하하는 그러한 주간이고, 그 다음에 오늘 말씀도 메리 크리스마스, 이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다시 오실 구원의 예수님을 전하는 하나의 방법은, 그렇게 성경 말씀 있는 대로 다시 온다고 얘기하셨으니까 우리가 지금 전해야 될 것은 메리 크리스마스 이게 아니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삶을 살자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해야 될 제목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할 때 여러분들이 더 이렇게 접근하기 쉽고, 그 다음에 다 나타내기 쉬운 거는 치유예요. 치유. 어디 아픈 거 있으면. 근데 100% 여러분들이 치유해서 100% 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안 되더라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어디 아픈 데 있어요? 내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최소한 다 5번까지 하세요. 너무 하면은 지쳐서 듣는 사람이 오히려 싫어하더라고요. 그러나 5번 정도는 해요. 그래서 제가 5번 이제 나중에 해가지고 치유된 것은 나중에 감정 다시 해드리겠지만, 오늘은 그래서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다시 오실 구원의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이걸 전하지 않으면은 우리한테 화가 미칠 수 있어요. 성경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예수님의 성탄절 25일로 이렇게 한국의 달력에는 더 적어 있어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를 즐기시고 축하하고 감사하고, 그러면서 그거야만 끝나는 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전도하는 이런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맡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꼭 여러분들 메리 크리스마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들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